네, 오늘 또 우리 새벽을 깨우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신앙을 써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하여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김 지사님 들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단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그들의 사랑과 마음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영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15절은 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아벨성의 한 가난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 토성을 쌓고 있는 이 요압의 군대를 향하여 그의 지혜로 얘기하여서 바로 그 세바를 죽임으로써 그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 사무엘 하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가난한 지혜로운 여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성경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이고 지혜가 마치 무기보다 나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 펜이 칼보다 강하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멸시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필요는 있겠죠. 내가 멸시를 받아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를 죄인 한 사람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냐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을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그민족이 있나? 항상 하얀 옷을 입었나?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이 의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긴 입었군요. 명절 때 7대 절기가 있었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6월절 다음에 그 무교절 기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초실절이 있죠. 네,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7대 절기인데 또는 요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랬다가 자, 그때에 흰옷을 입었다.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나타났고 영생 얻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것을 보았다. 근데 이것은 실제 그 옷을 늘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순결한 품성과 기쁨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라는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옷을 항상,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그래서 순결한 품성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는 삶, 그리스도의 공로로 희귀하는 삶. 그때에 이 이사야 1장 18절에 정말 양털같이 희게, 또 눈과 같이 희게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의미를 말하고, 또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이 주석 가운데 보면 기쁨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슬프고 엄숙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품성이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기쁨, 또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기도응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밝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옛날 우리 민족들도 옛날에 그 머리 기름을 바르셨던 것 같아요. 뭐였죠? 이게? 그러니까 머리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석회나 그런 것들이 좀 벼룩이 아니죠.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아주까리 기름 아닙니까? 아주까리 기름도 있었다. 아주까리 기름 발랐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을 발랐던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있었고, 물론 머리를 자주 감는 게 물론 우선이지만, 자, 이 기름은 이 성경에서도 기름 바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동방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픈 장례나 금식일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죠. 그죠? 기름은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 바로 기름이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또 이 시편 23편에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부음으로 또는 유향, 길앗의 유향 같은 기름을 바름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되고, 또한 또 축복의 상징이고, 또 기름 바를 때는 이 거룩함을 말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주신 축복과 그 또 치유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그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치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또는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전도서 9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 5절, 6절 말씀에 우리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잠과 같다. 깊은 잠과 같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어 어디를 떠돌거나 어디를 간다,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일반적인 가르침이 비성서적임을, 성경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른다. 또 시편에는
죽은 자가 시편 115편에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 그 죽은 자는 그 모든 감정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그들의 몫은 영원히 없다. 죽으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1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물론 9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 모든 날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잠언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거 같습니다. 헛되다는 말과 즐겁게 살아라, 즐거워하라, 낙을 누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대조돼서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도 때때로 내 욕심 때문에 허무해지는 이 헛된 날에 어떻게 살라고요? 수고한 것을 누리고,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얻은 내 몫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지 못한다면 그 몫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셈도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물론 어렸을 때 그 가정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즐겁게 사는 것이 어렸을 때 행복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좀 쉬운데요.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했고 불우했고 그러면 이 즐겁게 산다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짐인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죠. 또 누구를 생각하면 누구는 정말 힘들게 살고 고생했는데 나만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혹시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주 안에 잠들게 되었을 때 그걸 자꾸 생각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두 번째가 희락이죠. 희락이죠. 네. 즐거움. 그리고 화평. 즐거울 때 마음이 편해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네. 인내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서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의 성령 열매의 맨 마지막 그 절제는 이 남 앞에 것이 바탕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될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면 이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또 이를 당하는 대로라고도 했고요. 예.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예, 개혁파는 당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성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임무를 깨닫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가 어느 순간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혜도 없다. 맞아요. 스올은 그래서 가운데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올은 아마 히브리어 샤올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냥 스올이라고. 이 스올은 음부, 무덤, 죽은 자들의 그 상징적 영역인데 전도서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샤올, 스올이라고 언급한다.
솔로몬은 이것을 바로 그곳에서 무의식 상태를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스올, 이 음부 또는 뭐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는 아무 의식도 없다는 거죠. 고통받는 일도 없고 걱정하는 일도 없고 또 어떤 계획도 없고 지식이나 지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다. 할 수도 없고. 예. 거기에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기회와 시간에 따라서 정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분명히 모두에게 임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나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런 일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예.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도 있죠. 예. 그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나 내 자신의 일이나 그리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봉사와 전도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내 자신도 즐겁게 사시기를 믿음으로 즐겁게 사시기를. 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은 어제와 같습니다. 많은 네. 그래서 이 그래서 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족과 VIP들을 위한 기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의 또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분역당과 같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 그 같은 무신론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우리 지역에도 역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더해서 이제 일주일 남은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특별 기도 제목 요청하시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중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고 우리의 하루의 계획을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의복을 희게 할지어다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 주신 사명의 향기름, 또한 축복의 삶을, 은혜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 주님, 이 기도 하나하나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을 정말 지혜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집사님들의 또 장로님들의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됨을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